안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사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 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한 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이어서 2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통의 의미는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예통하는 것입니다. 남의 예통을 같이 예통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예통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예통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로로서 그 예통해 하는 대상인 남편이나 아내나 이웃을 구원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친했던 나사로가 죽음으로 살아가는 마르다가 울고 마리아가 울고 또 여러 여인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도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우셨습니다. 그 후에 죽은 나사로는 살려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삭풍에 붙이노라는 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6.25 때 자기 자녀를 잃고 그 잃은 자녀를 찾는 부모들의 눈물 어린 사연들이 계속 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6.25 때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란 불쌍한 사람들이
부모를 찾는 눈물겨운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연들을 신문에 다 실은다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 우리 사회의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울음소리, 부모를 잃은 자녀들의 울음소리, 남편을 잃은 여러 아내들의 울음소리, 실업자의 울음소리, 고등학생들의 울음소리, 순진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단에게 끌려가 종조를 빼앗기고 인생을 허탄하는 울음소리, 이런 비통한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예통해 자가 우리 사회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예통하는 울음소리가 문자 그대로 삼천리 강산에 사무쳤건만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예통하는 참된 정치가, 참된 실업가, 참된 공무원, 참된 사회사업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는 눈물이 없는 사회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예통할 줄 모르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통하는 자가 복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남의 예통을 같이 나누고 수고를 나눌 줄 아는 민족이 바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시름을 내 시름으로 알아서 같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민족만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의 죄를 예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 예루살렘 도성에 보시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느냐 하시며 탄식하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견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이 아프셔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그 간절한 예통의 심정에서 하늘 보좌를 내어 놓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예통하는 심정의 역사적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볼 때 예수님이 우시셨다는 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을 보다가 나보다 많이 읽으신 이가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 여기 있다고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웃지 않았다는 말도 없으십니다. 꼭 웃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내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시고 목마르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다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당신을 보니 나이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이 몇 살같이 보였다고 했습니까? 30대의 젊은 청년인데 바리새인이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50도 못 되었다고 하는 말은 40은 훨씬 넘어 보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30대의 청년인데도 50을 바라볼 정도로 늙어 보였다는 것은 세상에서 기쁨이 없었고 항상 수심과 괴로움만이 그에게 있어서 웃지도 않았고 그의 얼굴조차도 늙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약 세상에 사는 인생들을 보실 때 눈물 없이 볼 수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인자하신 사랑의 눈으로 모든 인간이 불쌍하고 동정심스러워 웃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울으셨다고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사로 무덤에서 울었습니다. 왜 거기서 울으셨을까요? 당장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올 텐데 살아날 나사로를 놓고서 왜 울으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나사로 한 사람 그 자체보다 모든 사람은 예의 없이 나사로와 같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무덤에 묻혀야 하고 썩어야 하는 운명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 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하였더냐.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터만 남겠구나.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거기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울으셨다는 울음처럼 우리 말에는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문에 보면 통곡할 지경으로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는 울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남을 위하여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며 동정하셔서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하시고 웃어보지 못하시고 울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는 십자가까지 져야 했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란 남을 동정하고 사랑함으로 우는 슬픔에서 옵니다. 우리는 여간에서는 남을 위해서 울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 죽는 것이 내 꽃불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남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슬픔이 없는 것이 삭막한 인간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배고픔, 남의 실패, 남의 고독, 남의 슬픔, 남의 마음
아픈 것을 내가 내 것 같이 느끼고 같이 울고 슬퍼해주고 같이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인간이 된다면 참으로 인생 사막에 꽃이 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자 프랜시스는 이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를 하여 주며, 이해를 받기보다는 이해하여 주며,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여 주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잃어버림으로써 나타나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고 죽음으로써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자기의 무력과 나약함을 슬퍼할 줄 알고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의 슬픔을 지니고 남을 사랑하고 동정하여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영어로 컴포트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 성령을 홀리 스피리트라고 하지 아니하고 컴포트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성령은 말하자면 이로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러한 예통을 할 수 있을 때에 참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력하고 약하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잘못되는 아픔을 깨닫고 우는 자에게 굳세고 강한 의지와 믿음을 부여주시는 위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있습니다.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자에게는 십자가로서 속죄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타인을 사랑하며 동정하며 우는 슬픔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을 맛보는 놀라운 위로가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깊은 죄의 교리와 높은 기쁨의 교리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도 많이 있고 고독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셨던 그리고 우리도 울어야 할 울음이 오늘 우리에게 메말라서 인간의 마음들이 삭막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오지 않는 곳이 사막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의 세상적인 슬픔 때문에는 눈물을 잘 흘리지만 신령한 슬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예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예통하는 자의 복을 깊이 깨달아서 먼저는 나 자신의 무능과 죄를 알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마음은 은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근심하는 예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 약한 것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예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좀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예통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일에 좀 더 충성하지 못하는 자신을 생각하며 예통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을 위하여 예통하며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 중에 믿지 않는 불신의 형제를 위해 예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친척 중에 불신의 친척을 위해 예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믿는 형제 중에 서로 사랑치 못하고 불화하는 것을 보면 예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오해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화해하기 위해서 예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청소년들의 탈선을 볼 때 저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민족이 우상을 섬기며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들을 위해 예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의 불의와 죄악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촉구하는 예통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가 세계 제일이랍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생명의 기중성을 알아야 되겠고, 보행자는 법 질서를 지키어서 서로 정신 차려 예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예통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예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통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항상 기뻐해야지 밤낮 슬퍼하고 예통하기만 해서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랍인들의 격언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양빛이 언제나 계속 비치면 사막을 만든다. 사실입니다. 태양빛이 좋은 것이지만은 계속 태양빛만 비치면은 옥토도 사막이 되고 만 것입니다. 때로는 구름도 끼고 비도 내려 비옥한 땅이 되어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엔 구원의 기쁨이 항상 있는 것이지만 때를 따라 내 인간성 안에서 죄를 발견할 때마다, 이웃의 불행을 볼 때마다, 세상의 죄악을 볼 때마다, 국가와 민족이 난국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슬퍼하며 울며 예통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은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인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가 울어야 부모가 안아주고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죄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으로 세상의 죄를 보고 슬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가까이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약속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에스겔 9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신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우는 자를 이마에 표하라는 말은 그 사람만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또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장차 하나님은 나라에서 그 사람을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초청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이 민족의 교회가 바로 울 줄 알고 예수님은 흘리는 눈물을 받아 마실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눈물을 받아 마실 줄 알면 생명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의 눈물을 볼 줄 모르면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바로 보면서 내 심령에 받아 마시고 나도 감사의 눈물을 쏟고 나도 회개의 눈물을 쏟고 나도 결심의 눈물을 쏟으면 무슨 일이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있다면 있다가 죽어 천년만년 울어도 닦아줄 수 없는 지옥의 눈물을 흘리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평안할 때, 오늘 자유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죄를 가슴치고 값진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자손을 위하여 이 서울 도성을 위하여 한국의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던 예수님의 눈물을 오늘 믿는 성도들이 쏟을 수 있다면 이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장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통회하는 자의 이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